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둘째 주면 구정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될 텐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죠.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옥에서 그들이 천국으로 옮겨질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이미 정죄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죠. 천국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선택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독생자를 선택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건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너무 잘한 일입니다. 네,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건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앞으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것은 각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구원은 누가 선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죽음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구원의 메시지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복음에 반응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 주신 복음에 반응함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죄인 되신 것을 너가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선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고 그 믿은 것을 반드시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말을 시키는 교회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로 30년 동안 수고하셨고 우리 한국에도 왔다 한 10여 년 동안 계셨던 분이 계셔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 목사님이 되셨어요. 은퇴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예배 시간에 따라하지 않습니다. 시키지도 않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한국 사람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부흥하던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흥하던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동일하게 부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큰 교회는 엄청 크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단에 다 팔려가고 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서 이 자리에서 술 먹는 사람이 제일 비싼 가격에 여기 앉는데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선교사 30년 동안 생활했던 그분이 바르게 꼬집으셨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상호 교통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상호 교통하느냐? 그 교회에 세운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교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하십시오. 목사 여러분, 말을 시키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일을 했으니 제가 막 혀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게 상호 책임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들 지금처럼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호 책임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있죠. 제가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는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돼. 했든 안 했든 지시한 사람에게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다. 일 처리를 반드시 보고를 해야 이게 상호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귀찮아. 그렇지만 주님은 상호 책임에 대하여 귀찮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책임이. 주님, 제가 이 현장에다 주님의 말씀을 풀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딱 주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와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일 주시는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일날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 이 오목사의 하나님께서, 이 오목사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들은 셀 원들을 축복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바울 사도가 왜 나의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축복을 대신 부어주는 거예요. 물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건 당연하시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70인 장로에게 영을 기름 부으실 때 하늘에서 직접 붙잡고 모세의 영을 취하여 70분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해서 절대 다른 교회 비난하거나 다른 교회에 이만큼이라도 해가 되는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나와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배웠어? 그래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수준 차이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 쓴 편지를 봐요. 그 사람들의 속이 이 한국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써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눈에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저당 잡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개인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를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부자가 있어. 난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그런 훌륭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부자가 은혜를 받고 자기 머슴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자기 머슴을. 예전에 머슴은 제 살 때 머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제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은 그 시대의 머슴은 더 비참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비참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고작해야 끝나면 세경 쌀 10가마니가 받으면 그거 하루 저녁에 노름에서 다 날려버리고 참 꿈이 없으니까 불쌍했어요. 근데 이 머슴을 데리고 선교사님 가서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주인이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주인보다도 머슴이 훨씬 지혜로운 거야.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야. 그걸 주인이 알고 자기 머슴을 목사님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머슴이 말씀을 전할 때는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했어요. 평일에는 그 집 일꾼이야, 머슴이야.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 앞에서는 그 주인이 그 머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분은 뭘 알았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걸 알아요.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주인이 종 앞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주님,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온 집안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록보다도 더 위대한 기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의 그 주인이 아니었어요. 고넬료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주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의 온 가족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자 어른은 자기 동네에 선교사가 왔을 때 대접하고 자기 목사님을 세워서 오늘까지 그 사실이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 앞삼때 당신은 권위에 순복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네요, 여러분. 구원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옆에서 구원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구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우리가 그냥 말하는 소주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 하나님과 동일한 삶, 할렐루야, 이걸 구원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건데 이거보다 더 크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져 있어가지고 자기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지, 눈이 멀어서 그런지 선지식이 후지식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주석을 본 사람은 주석에서 떠날 수가 없어. 제가 보세요. 그 권사님, 우리 동네는 개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그런 동네예요. 아니 세상에 개가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대. 와, 이래도 됩니까? 옆선, 와, 이래도 됩니까? 되지요.
개가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니면 여러분은 5억짜리 수표를 들고 다녀야 되지. 이 말 딱 하면 저기 끝에 앉아 계신, 전국에 저기 끝에 앉아 계신 분하고 저 맨 위에 있는 그분은 그러네? 아이고, 저 동네는 기복주의인가 봐. 아유,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 잘못 봐서. 제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복으로 가득 차 있어. 성경은 복으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자기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자기 걸로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 권사님 보세요. 그분은 아기를 낳고 나서 그분이 먼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동네는 개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동네예요. 우리 남편 돈 억수로 잘 벌어요. 나와 내 친구들 날마다 골프 치고 다니고 찜질방에 가 있고 날마다 커피숍에 있고 집에서 밥 해먹을 필요도 없이 최고 좋은 차에 제일 즐기고 놀 만큼 나는 풍성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내 친구들은 여전히 그러고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개도 물고 다니는 5만 원짜리는 가치가 없어. 물론 그 사람은 가치가 없죠. 우리가 개뼈다구를 보고 거기에 가치 들 사람은 없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개도 5만 원짜리를 들고 다녀요. 5만 원은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이 없다?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를 낳는데요, 돌 지나자마자 나는 우리 애를 교회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기 친구들 자식들 유학 보내고 별짓 다 했대. 사업체 밀어주고 다 했대. 근데 자기도 그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언제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돌 떼자마자, 돌 지나자마자 바로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는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지만 있기는 있네. 한국에서 이런 믿음을 목사님에게서도 장로님에게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제가 애들을 문 잠궈 놓고 판잣집에 불 나면 한 달이면 불이 몇 번씩 나는 동네에 문 잠궈 놓고 기도하러 가는 그런 목사님 내위는 봤지만은 돌 지나자마자 교회에 던져놓고 전도로 다니고 죄인한다고 다니는 이런 미친 여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없을 때 예수에 미치면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어디에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폐가 썩어가는 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에 미친 거지. 인생이 망가진 걸 알면서도 술잔을 놓을 수 없는 것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술을 마시는 것은 술에 미친 거지. 미친 방향이 달라.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 그때는 권사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였어.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난 성도였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왜 교회에다 갖다 놓은 줄 아세요? 나는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내 새끼를 키우면 아무리 잘 키워도 내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키워도 자기 남편의 사업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것이지, 자기가 사는 인생의 그 축복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손에 맡기면, 어디에 맡기면? 우리 자식을 하나님 수준에 맞춰줄 거 아니냐. 아니, 이 계시를 모르는 그분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나니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 왜 방언을 왜 해요? 미친놈처럼 욕 먹으면서 왜 해요? 내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영으로 기도할 때에 내 수준을 넘어가게 되고 그 영이 내 몸과 혼을 지배해버려서 도무지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툭 하고 떠올라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목사님한테 방언한다 뭐한다 욕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앉았던, 일이 죽어라고 안 펼던 집사님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방탄복을 만들어내는 선비를 개발해버렸어. 개발이 아니지, 찾아버렸어. 그냥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야. 왜 전주에 사는 그분이, 우리 김덕 집사 그 친구가
영어 경시 대회를 가면 모르면 죽으라고 생각해서 써라 그래야 할 텐데, 야, 생각이 안 나거든 그냥 방언해. 근데 1등을 했어. 왜 그럴까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애들 어려서부터 유학 보냈다가 안 망가진 애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 돈 많아서 싸질 못해서 다 보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제대로 된 아들들이 없어요. 그래. 역보내도 나쁜 거 아니에요. 보내야 돼요.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이분은 교회에다만 집어놨는데도 지금 밖에 있어. 애들이, 자녀들이 세계 무대를 향하여 뛰고 다녀. 할렐루야. 그런데 돈 싸지면서 보낸 애들은 들어와서 폐인이 되어 있어. 이게 어떤 차이일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구원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살 수 있도록. 아멘. 그럼 사도들은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을 뿐이야. 사도들 더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그저 재현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전부 다 배신자의 도장을 하나씩 갖고 있어서, 다 배신자의 도장을 예의 없이, 큰 도장을 가질수록, 다시 말하면 능력이 많을수록 배신자, 더 큰 배신자의 도장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저는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떠난다도 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꽝 도장을 찍어놓고 지가 제일 먼저 배신하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후로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 한 사람 말을 못하는, 말을 바울보다도 더 심각했나 봐요. 말이나 크게 하지 물으면 네, 그리고 그냥 말을 안 했대. 옆 사람이 그래. 그 지금은 오도도뚜두두뚜두두 찌찌찌 얼마나 말을 잘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에 돌아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에 돌아와야지요. 그렇지만 생명으로 그 말씀이 나가지 않을 때 구원의 메시지는 허당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기능할 때 그 말씀이 놀라운 또 다른 영혼을 일으키고, 아멘,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고, 아멘, 자기 직장을 확산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다가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적어져 버려요. 적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약해져 버려요. 애기 본다고 예배 말씀 제대로 못 듣고, 뭐 섬긴다고 못 듣고, 피아노 친다고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그러다 보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남아공에 가면 이처럼 카메라면은 하나도 예의 없이 다 목사님들만 카메라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 카메라 못 잡아.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잡아. 그럼 어떻게 카메라맨이 믿음이 좋아졌을까?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 카메라, 교회 카메라맨을 보세요. 앉아서 하품하고 제일 먼저 하품해요. 너무 힘드니까 짜증나지. 그런데 우리는 힘들 수가 없어. 교회 사이즈가 더 크면 더 바쁠 거야. 제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어지럽다고 하겠지만 저는 은혜 못 받는 사람 편이 아니야. 은혜 받는 사람 편이야. 할렐루야. 왜? 구원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놓칠까 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카메라를 잡으면 그래서 목사님 되기가 쉬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복음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고 난 후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살아있는 자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구원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 구원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났던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받아놓고도 이 구원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마치 불신자처럼,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신자처럼 모든 재산을 아버지부터 물려받아놓고도 마치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도 누리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힌트를 드리죠. 우리 역사를 많이 보면서 혹시 당신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듣지 못한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옆섬 때 그 화상이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시작. 당신의 남편을 못되게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당신 예수를 전하지 않았잖아.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았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요.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 바로 당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있는 당신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예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예수를 겨우 알아 구원은 받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울기만 하고 은혜의 감격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로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열매의 계시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면 되는데 왜 그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병을 안고 살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을 것이다 가지고 입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은 나았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따라가라 이렇게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예수 믿는 그들까지도 가난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주님이 영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말하게 내버려 두고 그 소리를 듣고도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당신 책임입니다. 주님이 언제 가난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영도 가난한 사람이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전히 여러분 책임입니다. 옆 사람한테요, 당신이 이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병에 들어있고 가난에 쩔어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당신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너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산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만히 갖다 넣은 그 누룩처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복음을 담아서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0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 말씀을 받아 적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전할 것인 것인지 아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어보지 못했다면, 자기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의 도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몇 가지 번역하고 이것저것 손봐서 한국 목사님들을 도와보려고 했는데 정말 개척교회가 적어서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배웠어요. 복음을 돈으로 전하냐?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돈 없으면 복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돈 없으면 여러분이 방송을 어떻게 사서 방송국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당신이 선교사를 보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사기를 치십니까? 나는 게르 목사님께서 나에게 당신이 가난뱅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을 주신 그 불을 불러서 누리십시오 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목사로서 어떻게 믿음이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믿음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더군요. 우리 청년들 다 알죠?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데, 그럼 여러분 부자해야 되는데, 지금 가난뱅이인 여러분이 여기 많은 대다수의 분들 빼놓고요, 전국에 계신 소수의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데 왜 당신은 거지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건 아니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의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으니 너 혼자 못 감당하잖아. 그러니까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 말했는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찬송은 부르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완악해서 안 들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립니까? 틀립니까? 아니면 당신의 말이 틀립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데 선택을 하다면, 이 구원은 선택이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나는 선택했어. 와,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인구 중에 3%가 믿는다면 몇 프로가 전도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97%를 보고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셔. 나는 성경이 너무 잘 오묘하게 맞아떨어져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개척교회 사모님들 보세요.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아니라고 나는 장담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없어, 안 돼. 우리 같은 교회에 누가 와.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수십 년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 놀라운 계시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구원이란 뭐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더 높은 계시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그 나라의 덕을, 그 능력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뭐하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을 어린아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장성한 아들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선포해 줄. 자기의 망해버린 이 모습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줄. 자기 아름다운 이 모습을
술집에 팔아넘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할렐루야. 말라버린 과실수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해 주기를 오늘도 모든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고, 특별히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 주지 않는 한은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캐릭터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영광을 입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이에게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올해는 특별히 확산시키는 해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심성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여러분의 사역에 주의 말씀을 갖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뭐예요? 성경에? 예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여러분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준 것도 하나님 나라를 능력을 선포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치료밖에 모르냐, 너는 돈밖에 모르냐, 다 들을 거 없어요. 이 계시를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겨. 그래서 오직하면 나의 직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 아니고 내 직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이다 얘기잖아요.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 직장이요, 사업가는 내 사업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가 미라클로 소개되잖아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멘. 이 축복을 바로 당신이 누리셔야 됩니다.